농사를 지는 데는 씨앗도 좋아야 되지만 땅이 좋아야 됩니다. 최근 가뭄으로 인해서 벼농사가 안 되어서 쭉정이만 남아있는 그런 논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농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땅속에 염기가 올라와서 벼농사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농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땅이 좋지 못하니까 좋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가 맺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이 논에 황토를 뿌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즘 바다에도 녹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황토를 뿌립니다만 논에도 황토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땅속에 있는 부족한 영양분을 이 흙이 뿌려짐으로 보충하게 되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어떤 씨앗을 심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농부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땅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 떨기밭에 뿌려지면은 줄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있다면은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땅을 만들어야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땅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첫째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더니 덜은 길가에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열매를 싹이 자라지 못하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물을 부어도 거기에 물이 침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씨앗을 심어도 절대적으로 그 씨앗이 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씀이 있어서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소통의 문제예요. 이 부자 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고 또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의 소통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오늘날은 사상적인 이념 갈등으로 소통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사회에서의 서로의 소통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소통의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의 문제 부재의 원인은 각자가 서로가 자기 마음을 닫고 있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받아주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받아준다면 절대 불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내 마음을 닫아두고 다른 말씀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이 소통의 부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습득한 인간적인 지식의 고정관념에 자기 자신을 가둬두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영적인 삶이다.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 신앙생활에 더 강하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 잘 나오면서 또 자신이 숙지하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을 틀을 깨지 않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사람은 깨달음이 없죠. 은혜를 받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마음의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고정관념을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빗길에 트럭이 미끄러져서 한 주택을 들이받았어요. 구조대와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목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야단법석인 와중에도 방에서 한 여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꼼짝 않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다른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자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기의 방으로 가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청각 기능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우리의 청각 기능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보편적으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감지하는 일반적인 기능이 있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듣고 싶은 소리만을 선별해서 듣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듣기로 결심했다면 아무리 그 소리가 작게 들리고 세미하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들려지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이 소리를 듣기 싫다고 거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했다면 아무리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와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와도 그 소리를 결코 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참 우리의 이 귀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8절로 9절에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13번 나옵니다. 그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귀를 깍 닫아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의 고정관념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요,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은 영적인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을 녹이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돼요. 시편 65편 10절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천수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는 물댈 웅덩이도 없고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비가 내려준 대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가을에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와 반대로 이른비라고 합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는 촉촉하게 땅을 적셔서 씨를 뿌리게 하고,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5, 6월 달에 내리는 비가 있으면 이걸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런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가 자라고 또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게 해서 그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름에 추수를 하게 되는 점. 자, 그런데 이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녹여서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담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게 되고,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담비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담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굳어진 마음이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율법 이 일에서 목숨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 증인으로 섰고요, 항상 그는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마음이 딱딱한 그의 마음의 심성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오자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켜로 인도하는 구원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딱딱한 마음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녹일 수 없어요. 우리의 세상의 지식으로 녹일 수 없어요. 세상의 경험으로 녹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려서 이 부드러운 우리의 마음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딱딱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씀을 이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방망이로 만들어서 바위를 쳐서 깨뜨린다, 이건 엄청난 파워를 말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딱딱한 땅을 고를 때에 먼저 쏘레로 고르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우리 집안에 담아내기를 많이 심었습니다. 양파죠. 양파를 심는데 그는 젖은 땅이 아니 그냥 마른 땅을 고르는데 쏘레로 먼저 고르고, 그게 안 되면은 방망이로 큰 것들을 깨뜨렸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흙을 깨뜨리는 것은 이 방망이로 깨뜨린다. 다시 말해서 주님도 우리의 굳은 딱딱한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로 쳐서 깨뜨리시고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만들어서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부드러운 마음의 밭을 만들어서 그곳에 씨앗이 싹이 나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옥스포드 대학을 다닐 때에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홀리 클럽이 신성 클럽입니다. 이 신성 클럽은 먼저 4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하루에 저녁에 모여서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연구를 했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연구했던지 다른 학생들이 그들을 성경벌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연구했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주역으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과 세계를 흔드는 위대한 감리교 창시자여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고요.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평생에 6,000개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여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전사 찬송하기를, 그 다음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많은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베풀면서 지금도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휘트필드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미국이 타락했을 때에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세상 영적 변화에 일으키는 주역으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좋은 마음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에 굳게 서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신앙의 삶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 환경에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도 있고요, 공격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 이기는 것이 신앙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다 같이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중간에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뎌 이겨 마귀의 진을 파고 승리한다면 그에 따른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밭은 두꺼운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팔 수 없으니까 흙을 옮겨다가 그곳에 덮고 바위와 함께 이 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흙의 두께가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그곳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면은 쉽게 타 죽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환난적 박해와
예수 때문에 다가오는 박해, 사업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려서 믿음이 뿌리가 뽑히게 되고 결국은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떤 때 참 감동도 하죠. 또 은혜 받았다고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뛰면서 봉사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 속에 가다 보면은 참 사업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또 환경적인 마귀의 공격이 다가오게 되고 또 마귀 유혹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강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은데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거기서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영적인 침체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환난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마귀의 모든 유혹을 차단하고 역사는 마귀의 모든 역사들을 믿음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고 제압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예요? 물론 말씀이라고 합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의 승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기 전에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여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셔서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승리는 예수님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온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다가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승리한 자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굳건하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다가와요. 사고로 인한 물질의 어려움, 또 자녀의 미래에 향한 그런 이 마음이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또 시때로 다가오는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들, 또 사고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많은 박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절대 무너질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신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링컨이 대답하기를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를 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성공의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마귀는 내게 다가와서 너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내 마음에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했더니 승리하게 하셨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 말이죠. 링컨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승리의 교훈이 뭐냐? 뿌리 깊은 믿음이 마귀의 속삭임을 거부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지혜와 용기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장을 막고 있는 주변의 잡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은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땅은 딱딱하고 또 날씨는 덥고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이 꾀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잡초들을 뽑을 때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낫으로 위만 잘라낸 거예요. 여러분, 낫으로 위만 잘라내고 얇게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 놓으면 잡초의 뿌리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날 때 잡초를 또 함께 자라서 결국은 그 원래 곡식의 씨앗이 잘 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잡초가 다 제거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잡초가 자라서 곡식의 기운을 막은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신앙을 끊지 않으면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잡초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염려요 재물의 유혹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는 잡초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뭘까요? 염려는 두 마음이 나눠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믿고 싶은 마음들,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들, 그리고 기분 좋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환경적 어려움에 다가오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무너지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좋아 보이면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고 또 세상에 희망이 없으면 주께로 돌아오는 양다리 인생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좋은 밭을 만드는 데에 저의 요소가 되는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도 절대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이. 염려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성경 전체를 뒤집어 보세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 그리고 내 형사를 야훼께 맡기라.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정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염려는 우리의 삶 속에 시때때로 다가와요. 사업하다 보면은 그런 염려가 더 많이 다가옵니다. 사람으로 인한 그런 관계의 염려거리, 또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염려, 또 미래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업가가 하루는 이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 내용을 다 썼어요. 그리고 날짜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기고 상자 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염려가 올 때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글씨 써서 상자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맡겼어요. 이렇게 하기를 몇 년 동안.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굉장히 상자 속에 있는 내용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상자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상자 속에 그 내용을 기록해서 날짜를 기록해서 넣을 때는 그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게 다가왔다. 이것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이것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없어질 정도로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차주 있어요. 정말 현재의 어려움이, 현재의 염려가 며칠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으면 염려는 사라지고, 불신하면 염려가 다가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세상의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좋은 곳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면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되고, 자녀들도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이 축복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딱한 마음, 남을 정죄하는 마음, 남을 심판하는 마음, 또 남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워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 어려움에 다가올 때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굳건하게서도 기도로서 마귀를 데려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막는 영적인 잡초들, 즉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다가올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놓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 적어도 30배 그리고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